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30장 10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상이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된 상태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반대말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꼭 비정상적인 상태를 만들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비정상이 되고 삶도 그러다 보니까 삶도 비정상이 되는 것이죠. 몸이 비정상이 되면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비정상이 되면 우리의 삶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비정상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자, 상전은 이렇게 상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은 그의 부하로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방이라는 것은 남을 헐뜯고 이렇게 비웃는 것이라고, 비웃고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전에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은요, 거짓말로 확실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방을 그의 상전에게 한다는 것은 그 종의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쩌면 지금은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생계만의 그 문제일 수 있지만 여기선 종이잖아요. 종은 정말 그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중대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비방은 어쩌면 정말로 그런 악의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일일 수 있습니다. 종은 그런 악의적인 비방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자,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리고 그 종을 비방한 자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방한 자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럴까 두려우니 그렇게 비방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약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약자의 뒤에는 항상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에는요, 보시면 뭐뭐의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끝이 나고 있어요. 이 무리들은요, 이 사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아버지를 저주하고 또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이건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이죠. 저주는 우리가 누구한테 저주를 해요? 막 철천지 원수. 그런 사람한테 정말 저주를 하는 거지 부모님한테 저주를 할 수 있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무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7절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옛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하나님의 법에서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은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12절 말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다음은요. 자신이 이제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그런 무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청결을 중시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몸에 더러운 것이 아주 조금만 묻어도 그걸 빨리 닦아내려고 막 깨끗이 하려고 바로바로 이렇게 씻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굉장히 청결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도 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죠. 본문에 여기서 더러운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배설물이에요. 똥이죠. 그러니까 몸에 똥이 묻었는데도 씻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똥이 더러운지 더럽지 않은지도 구분을 못하는, 그 구분을 할 줄 모른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스스로를 정결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대체로 누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까요? 제 생각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기는 깨끗하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착각 속에 삽니다. 입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결하고 거룩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그 사람의 인격, 믿음 이거 높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그만큼 거룩한 자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묻은 이런 더러운 실체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이 더러운 것을 더 잘 보죠. 그걸 보고 지적하고 막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자기 자신은 더러운 게 묻었어도 씻지도 않으면서 남의 더러운 것들만 막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라고 했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자, 세 번째 무리는요. 교만한 자들의 무리예요. 자,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아래로 이제 내려다보는 거만한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사람을 보는 눈빛부터가 그들은 이렇게 다르죠. 자, 여러분도 사람 눈빛 보면 알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막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교만한 자도 그가 스스로 뭔가 말을 하진 않아도 눈빛으로 그 표현을 다 하는 거죠. 신기하게, 그죠?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만함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상태는 아니겠죠. 겸손함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14절 말씀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나오는 무리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무리입니다. 앞니와 어금니는 장검, 군도, 즉 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런 칼은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로 음식을 씹어서 삼키듯이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집어 삼킨다는 거예요. 먹어도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서도 그렇고 우리 세상의 법에서도 그렇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데 보호해야 할 그 대상을 착취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여기서 거머리는요, 탐욕스러운 자를 얘기하겠죠. 두 딸은 거머리의 빨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머리한테는 양쪽 끝에 이렇게 빨판이 있다고 해요. 그 빨판으로 이제 동물의 살에 착 달라붙어서 피를 이제 빨아먹는데 그 몸이 완전히 팽팽해질 때까지 피를 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머리는 한 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탐욕스러운 것도 서너시 있다고 이제 다음 말씀에 소개를 합니다. 16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니라. 자,
자, 15절에 나타난 탐욕의 예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올, 그러니까 음부라고도 하죠. 또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않는 불. 그것이 이게 4가지예요. 자, 수올과 태는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수올 같은 경우는 죽음의 공간이잖아요. 태는, 어머니의 태는 어떤 공간이에요?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생명이 시작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둘 다 탐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수올은 여기서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생명을 끊임없이 삼키려고 하는 존재로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욕망의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탐욕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여러분,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하면 어디가 생각이 나요? 광야, 사막.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금방 메마르고 마는 곳이 바로 그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막은 끝없이 물을 탐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은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자, 불은요. 전부 태워버려서 무엇이든 끊임없이 파멸시키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통하여서 지혜자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탐욕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자는 절대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탐욕이 있나요? 네, 멈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 끝이 죽음임을 알면서도 혹시 끝없이 탐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네, 지독하게 탐욕을 부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된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11절에 나타난 이제 부모를 저주하는 자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17절에서는요,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제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불효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의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했습니다. 자, 까마귀와 독수리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우리 그냥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시체를 먹기 때문에 이렇게 불길한 동물로 여기잖아요.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까마귀 밥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어서도 거두어줄 사람이 없이 버림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그를 묻어주지 않고 그냥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지금 말씀도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죽어서도 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네. 자,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이번에는요, 매우 기이하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서넛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9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자, 매우 기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4가지는 바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또 반석 위, 돌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또 바다를 지나는 배의 자치, 그 다음에 여자와 함께한 남자의 자치. 자, 이 자치들의 특징은 뭘까요? 전부 그 자치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 하늘이 독수리 어느 길로 날아다니는지 보이나요? 모르죠. 어느 길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뱀이 다니는 큰 돌로 된 땅의 길도 우리는 그냥 흙바닥이면 모르겠지만 바위 위에 다 기어다니는 거는 이제 그게 이렇게 자국이 남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배가 지나간 자리, 이것도 바로는 뭐 좀 보이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사라지는 자취잖아요. 아무런 흔적도 남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도 지혜자에게는 굉장히 신비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그런가 보다. 이게 참 그런 생각을 했네 라고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이제 20절에 지혜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20절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음녀의 자취도 기이하고 깨닫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음녀의 자취는 이 음료의 자취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입을 싹 닦아버리고 안 먹은 척 하는 것처럼 하듯이 악을 행하고도 그런 걸 한 적이 없는 척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 뻔뻔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를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우리가 만나죠. 가인. 네, 가인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아우가 어디 있냐라고 묻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기는 아우 어딘지 모른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자기 말에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부터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도 속일 수 없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 지은 자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이상 오늘은 비정상적인 무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남을 비방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씻어내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올바른 행동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